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예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언약입니다. 본문에는 이제 포도주 또 양식 먹는 거 이것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이게 언약의 음식이에요. 먹을 것과 포도주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니엘이 자기가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새롭게 맺게 하려는 시도를 맞서서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상황에 맞서야 하느냐. 우리도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상에 많은 도전을 받거든요. 야, 세상과 섞여 괜찮아 라고 할 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겠느냐. 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현실적인 문제인데 오늘 다니엘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언약 백성이라 하면은 모든 하나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면서 세상에 아브라함을 세우시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모든 백성들의 만민의 복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언약으로 아브라함을 세상에 보내실 때 언약으로 딱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호하신 거죠. 그리고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 언약은 전신갑주와도 같아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를 지키는 전신갑주와도 같은 거니까 언약을 타협한다는 건 자기의 무장을 해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공격이 자기에게로 들어오게끔 만든 것하고 같은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모든 백성들, 모든 시대의 모든 백성들은 다 언약 백성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알지어다 명령이에요. Know that. 알지어다.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는데 지식도 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식도 있지만 명령하는 지식도 있어요. 이런 거는 뭐 깨닫고 안 깨닫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진리고 이건 사실이니 너는 이 지식을 가져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유대인의 역사인데
뭐 그런 거를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이 오늘 알려주신 지식이 있잖아요. 너 알아라. 구약은 유대인의 역사가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의 역사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을 이어왔는지, 혈통에 관한 역사가 아니라 믿음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끔 그것을 기록한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의 자손이라는 의미인데, 자, 이 믿음의 자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손, 언약의 백성이니까 믿음의 자손에게 일어나는 독특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모든 약속,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이 적용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역사하는 백성이 바로 믿음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남긴 거죠. 자,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만 또 주는 새로운 지식이 있어요. 예, 그 지식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의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어린이 성경 때 읽었던 말씀이에요. 신명기 7장 9절에 여기도 알아라 하고 지식을 전달하면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너는 반드시 마음에 두고 살아라. 그런 얘기죠.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 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9절과 또 10절까지 이어지긴 하는데 9절에 뭐 딱 이렇게 떨어지게 문장이 끝나지는 않지만 일단 9절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의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네, 여기 하나님이 언약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누구에게 그 언약의 책임을 다 이행하시냐면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선에 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게 언약 백성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백성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게 신약 백성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로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식입니다. 자, 이거를 사탄이 모를 리가 없죠. 그 사탄이 항상 도전하는 것이 뭐냐면 그 언약을 떼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들이 맺은 언약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게. 이게 이제 사탄이 가장 꾀를 쓰는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떨어질까요? 너 하나님 믿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왜 하나님을 안 믿어요? 나 하나님 믿는데. 뭐 이렇게 이제 또 반발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살며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생각을 싹 집어넣어 갖고, 야, 너 그렇게 해 갖고 세상 살 수 있어? 조금은 괜찮아. 그렇게 그 양보 좀 해야 그래 살지. 어떻게 그렇게 그냥 딱 그것만 가지고 그 믿음이라고 해갖고 그렇게만 살 수 있냐? 이제 세상과 이렇게 섞이는 거를 언약 백성에게 계속 미혹을 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다라고 자꾸만 이제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이제 섞이게 만드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다니엘이 이제 본보기라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어떤 본보기를 보여줬을까요? 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했다. 매우 중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뜻을 정한다. 행동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고 고민하기 전에 딱 하나님 백성은 뜻이 정해 있어야 돼요. 어떤 뜻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왕의 음식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한 그 배우의 뜻이 뭐냐면, 나는 내가 믿는 주군을 안 바꾼다.
나의 언약에 충성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뜻을 딱 정한 거예요. 언약을 섞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이 요구는 무슨 요구냐면 이게 북한에 있는 너 김일성 동상 앞에 절해 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가 무슨 신을 과거에 믿었든지 간에 그런 건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이제부터는 이 왕, 우리의 군주, 그 군주가 너의 군주고 너의 신이야. 그러니까 그가 주는 떡, 음식 먹어. 언약의 음식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상황이면 죽음의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왕의 동상에 절하지 않겠다 해갖고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북한에서 김일성 동상 앞에 절 안 하면 그 살아남아요? 죽잖아요. 그런데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죽음의 상황이면 죽을 수 있는, 죽겠다라고 지금 결정한 것이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아직은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나는 이 음식, 언약의 음식이잖아요. 내게는 믿는 하나님이 계세요. 나는 언약을 이미 맺었어요. 나의 하나님을 내가 배신할 수 없어요. 내게 이 음식을 먹으라고 해주지 마세요. 더럽히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자, 언약의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을까요?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언약은 서로 상호간의 책임을 이행하는 거예요. 나만 힘들게 언약을 지켜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언약을 이행해 하셔야 될 책임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언약의 뜻을 딱 정하고 나는 주군을 안 바꾼다. 나의 주는 오직 하나님이시야. 라고 그 결정된 상황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또 책임을 이행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환관장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 환관장은 벌벌벌 지금 떨고 있어요. 왜요? 자기 목이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그렇잖아요. 10절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목 잘린다는 거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것은 그 환관장의 마음에 재고할 만한 구석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니엘이 이렇게 해달라고만 이제 계속해서 조른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환관장의 상황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죽음에 놓이는 상황이면 죽는 건데 그러지 않냐고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있는 상황이면 우리가 최선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택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지금 선택의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환관장에게 제안을 하느냐. 12절의 말씀이 그렇죠.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먹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이거예요. 만약에 초췌해지면 우리는 초췌해지더라도 그 언약의 음식은 안 먹을 테니 그때는 우리를 죽이시거나 멀리 유배를 보내시거나 당신의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비교해 보셔서 나은 거면 그러면 우리의 요청을 계속해서 들어달라고 지금 이 제안을 한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뭘 베푸신다고요? 인애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그 약속이 이 머리에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신다. 그래서 지금 열흘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열흘 후에 얼굴이 더 아름다워요. 살이 더 윤택해. 그리고 왕의 음식을 다른 먹는 소년보다 더 좋아 보여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16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채식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일정한 음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참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 이제 가게 문을 열었어요. 그 남들은 다 주일에 장사를 해요.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는데, 나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나는 마음을 먹었는데, 보니까 다 장사들 하고 돈들 더 잘 버는 것 같고 막 이래요. 그랬을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뜻을 정했어.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건데 내가 이 약속을 왜 어겨? 하고 그 약속을 지켰더니, 여기는 열흘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1개월, 2개월 그렇게 약속을 지켜나가는데 매출이 줄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매출 줄지 않을 때 뭐가 그 사람에게 자리 잡을까요? 주일날 문 닫는 게 자리 잡는 거예요. 채식이 그 사람들, 이 소년들의 일정한 음식이 된 것처럼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실행하기도 전에 그냥 생각에서 걸러내버리는 거예요. 이래서야 우리가 믿음의 생활 양식이 자리를 잡겠습니까? 항상 타협만 하고, 그 회사 나와, 주일날. 저 예배는 먼저 드려야겠는데. 무슨 예배는 무슨 예배야? 사장이야? 예배야? 선택을 해. 그랬을 때, 무슨 사장하고 예배를 또 비교를 해요? 그런 아주 무슨 그런 제한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만약에 막 나가면 나는 뜻을 정했어요. 나는 예배부터 드리고, 일을 하더라도 난 예배부터 드리고 하겠습니다. 라고 아주 그 못을 받고 나오라는 시간에 안 나오고 예배 갔다가 오고, 그래갖고 뭐 월급이 깎이든 뭐 해든 그렇게 해버리면 그게 그 사람에게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배 드려, 주일날. 채식이 그 소년들의 음식이 정해지는 것처럼. 그렇지만 채식이 고정 메뉴가 되지 아니하고 왕의 음식이 계속해서 미혹을 하게 하는 상황에 왜 놓이겠어요? 자기가 섞이는 것에 대한 그 타협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언약 백성의 기본 자세는 언약의 뜻을 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안 되면 나머지는 다 인생의 모래성을 쌓는 거예요. 언약이 반석이 돼야 그 위에 집이 세워지는 것이지, 아니면은 모든 결국은 다 모래성과 같이 쌓인 것이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시는 일이 천대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냥 뭐 채식을 고정 음식으로 만들어주시는 거기에 그쳤을까요? 그렇지 않죠.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참 하나님의 은사죠. 하나님의 은사를 볼 때 하나님의 은사는 영적인 것만 아닐까? 아니죠. 그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모든 학문 책, 이거 그 세상책이잖아요. 세상책인데 그 세상책을 다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은사가 그냥 그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그 교회 환경 거기에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기시거든요. 세상은 왕들의 무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 심어놓고 그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경영해 가시니 그 모든 서적은 너네들 거야.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세상을 경영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 은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엔 지적인 은사, 영적인 은사 다 있죠. 다 쓰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세 친구에게는 학문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거 왜 주셨어요? 나중에 왕을 만나잖아요. 이 꿈 때문에 왕을 만나서 왕에게 지혜를 전달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학문이라고 등한히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그 훈련장 안에 미래에 대한 기회까지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걸 훈련하게 되면 그 훈련받은 마지막에는 또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여셔서 그 기회의 문을 통해 이 세상에 또 행할 일들을 나에게 맡기시는구나. 그런데 그 기회의 문이 어떻게 열린다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기초가 뭐예요? 언약의 뜻을 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거야. 그거를 확실하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18절에 보게 되면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기한이 찼다. 때가 오는 거예요. 훈련만 맨날 하고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훈련 후에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가 딱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딱 열렸을 때 왕이 보니까 어이구,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그 지혜와 총명을 갖고 있네. 이게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기 하나님 얘기 이 사람들이 했을 일이 없어요. 모든 서적을 알게 하는 지혜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내 마음의 관점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보는 게 달라집니다. 현실에 대한 깨달음이 달라져요. 그저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멀리 보는 관점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시대와 역사를 보게 하는 눈을 뜨게 해 주신다. 글을 읽어도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데, 세상 서적을 읽어도 하나님 가치관으로 세상 서적을 읽는데, 그게 얼마나 이 시야가 넓어지겠어요. 세상은 그냥 자기가 좀 돈 벌 수 있는 길이 어딜까? 그런 정도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이런 걸 통해서 자격증이나 따고 이런 식의 어떤 생각만 갖고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 중에 나를 언약 백성으로 그 중심에 두시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인애를 베푸셔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 기회의 문을 따라서 가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길이다 라고 확신을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요. 그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낸 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가장 핵심으로 이제 오늘 결론으로 삼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들의 주, 내가 그 주라고 부르시는 그 대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주군을 내 앞에 두지 아니하리라. 그가 내 구세주고, 그가 나의 보호자시고, 그가 나의 공급자시고, 그가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경영자시다 하는 이 마음의 생각을 딱 정해놓고 언약에 대한 도전에 우리가 어떠한 것도 단호하게 물리치고, 우리 하나님이 나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섞이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은 이때 참 나이가 어렸습니다. 10대라고도 볼 수 있는 그 나이인데, 아버지께서 그를 또 세상에 참 쓰고자 세우려고 하는 그런 준비 관계에서 이 다니엘은 언약에 대한 뜻을 정하고 자기들의 그 모습을 온전하게 보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약을 흐트리면, 언약을 깨뜨리면 아무것도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쌓아간다는 인생이 다 모래성으로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주여,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주로 모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다른 것과 섞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둘 때 하나님도 언약을 이행하셔서 천대까지 인애를 베풀어 줄 믿나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 방식이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기회를 따라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기회를 따라서 정한 때를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은사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은사로 세상을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세상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흥망성쇠를 겪나이다. 아버지여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망하고 그들이 쇠해지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는 온전히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온전히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